우리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정치에 대해서 장로의 제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또 이전에 이 교수님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과 그 교회 정치 또 잘못되게 서 있는 이 교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운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기르시고 먹이시고 또 세워주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켜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문제와 관련된 일이 아주 것을 우리가 거기다 중심을 두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교회의 소그룹 운동에 대한 고찰, 현대교회의 소그룹 운동,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126면 보십시다. 우리 교회 김태선 목사님 좀 아까 이상규 교수님은 직접 읽으셨는데 저는 김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30. 예. 중간중간에 이제 읽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더 심도 있게 생각할 부분은 또 지적하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서론 필자는 이 강좌가 소논문적 발제라기보다는 평론적 비평 수준의 접근임을 밝혀둡니다. 예, 이건 뭐 논문이다. 앞에 우리 이상규 교수님은 나름대로 아주 줄을 많이 다시고 논문의 형태를 갖추시고 아주 좋은 아주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평론적 비평의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 강좌가 주제에 대한 어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전문적 보고 자료를 담지 않고 있다. 다만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발시키는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네, 문제의식을 촉발시키는. 물론 여기에 평론적 비평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척도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비평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총론적인 것이 다루어지기는 합니다. 또 뭐가 이제 문제점인가 하는 것도 다루어지는 것은 다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소그룹 운동에 대한 것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너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담론의 몸을 강의자나 청중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강의자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의자는 이 주제를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식, 곧 조감적인 안목을 따라서 주제를 접근해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가 없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강의자가 보기에 분화와 전문화의 심화가 이전 시대가 누리지 못한 현대의 강점임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그 현대의 분화와 전문화의 심화가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유기성을 상실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해단을 극히 경계해야 한다. 그렇죠. 오늘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전문화와 분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대안과 그런 연구가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총체적 유기성 이런 것을 상실하고 만약에 그런 분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폐단이 있을까 하는 문제도 생각하면서 소그룹 운동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 일은 현대의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친지의 부고를 받고 조문하러 갔다가 어느 병원에 참 황당한 처사에 대하여 분개한 적이 있다.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입퇴원을 거듭하며 그 병원 진료를 받았다. 한쪽 다리가 아파서 쓰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였다. 물론 그 아픈 쪽 다리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엑스레이, CT 촬영 등 여러 현대 의료기기로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1년 동안 낫지 않고 있다가 지나가는 정형외과 과장의 의사를 만나 호소하였더니 허리 위쪽을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대퇴부와 허리를 연결하는 뼈가 탈굴되어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하였다. 아니 그렇게 많은 검사를 했는데 왜 그걸 몰랐죠? 그래서 아주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근데 7번 퇴원을 하고 또 입퇴원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수술을 권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1년 동안 너무 쇠약한 나머지 수술 한 달여 만에 회복하지 못하고 숨지고 말았다. 이는 의료의 전문화가 불러온 해프닝이다. 이전 시대의 의사의 통합적 진단 방식이었다면 초기에 잡아내요. 예전 같으면 청진기 하나로 다 했죠. 예전 같으면 그러면 이런 이제 정형외과적인 문제는 물론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그때 청진기 하나로만 안 됐지만 그래도 옛날 의사는 모든 것을 옛날 우리 어릴 때 의사는 또 그 의사도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식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면 의사인데도 그 의사가 어떻게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생명의 체계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치료를 해서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위에만 전문적으로 집중하다 몸 전체의 유기적 생명력과 구조에 대하여 유념하지 않고 있다가 몸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기적 생명력과 그 신비로운 특성에 대해서도 같은 요점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교회의 사명과 그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화와 전문화의 필요성을 무시해야 한다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 다만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생명과 그 총체적 유기성을 간구하는 그렇죠. 것은 이건 아주 신비로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유기적 생명의 부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부분은 가히 지성소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촉범을 하게 되면 중대한 파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이다. 현대는 각 분야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세분화와 전문성을 기하려는 사고방식의 왕노릇하는 세대라 해서 누가 탓하겠는가. 현대 교회의 소골 운동도 그런 현대의 분화와 전문화는 시대적 흐름을 따른 방편적 적용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소골 운동이 그런 차원에서만 진행이 되고 이런 교회의 유기적 생명력이라든지 그 신비로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인간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적인 그런 거룩성 이것을 촉범하지만 않고 그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잘 적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이런 아주 근본적인 아주 크게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소그룹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을 여기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것이 만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거룩한 신비와 생명과 그 유기적 특성을 촉범하여 다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의 몸의 어떤 부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도 명의는 항상 몸의 보편적 생명의 체계와 그 유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접근하기 마련이다. 간을 고친다고 약을 쓰거나 치료를 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신장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 그 방식은 이 병에 약을 주고 없던 병을 생겨 죽게 하는 셈이 된다. 그런 의사가 있다면 악덕 의사이다. 우리는 현대의 소골 운동을 생태적으로 거부하는 발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과연 이 운동이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과 그 생명의 본질을 위한 쪽인지 아니면 훼손하는 쪽인지 의문을 풀어보는 방식으로 나가보자. 강의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현대교회의 소그룹 운동의 허와시를 백과사전적으로 열거하는 이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강의자 이전에 벌써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다. 현대교회의 소그룹 운동의 원리와 목적, 그 효용성 또는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 운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각종 함정 등에 대한 책들이 많다.
물론 제가 이제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소그룹 운동에 대한 책을 책방에 가서 소그룹 운동에 대한 책을 다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책만 뽑았는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아주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놀라는 것은 제가 번역한 책은 10년이 가도 10판이 안 된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1999년에 아주 이 소그룹 운동의 첨단을 걷는 미국의 어느 교포 목사님이 쓴 글이 66세예요. 1999년에 이게 15년 동안이 66세가 나갔어요. 놀라지도 않는구만요. 책이 66세가 나가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이 그 책을 사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 책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만큼 굉장한 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소그룹 운동이 아주 굉장한 은근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표징이죠. 그 다음에요. 물론 그런 모든 책들이나 연구 논문들 거의가 소그룹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들이다. 물론 소그룹 운동을 경계하고 이런 면에서 접근한 책은 한 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한 접근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 운동이 가져올 수 있는 파행적인 결과에 대한 지적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 운동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그것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적들이었다. 물론 이제 그 책들 가운데는 소그룹 운동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들, 또 소그룹 운동의 망치는 여러 가지 죄악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그룹 운동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바르게 하는 것을 막는 잘못된 것들을 경계해줘서 소그룹 운동 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긍정적인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본 강의자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의 보편적 원리와 본질과 틀이라는 범주로 소그룹 운동을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제안하는 바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상과 교회의 본질 면에서 어떠한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세워주신 규례와 목회 제도에 대하여는 어떠한지 그에 비추어 그 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장로의 제도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하고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거죠. 장로의 제도가 누가 세운 겁니까? 장로의 제도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는데 칼빈이 세웠거나 존 낙스가 세웠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 교회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개혁주의적인 그런 노선 속에서 이렇게 이제 정착된 그런 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칠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그 신약교회에 세우신 규례는 어떤가, 이런 걸 잘 우리가 주목하는, 그걸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와 직분은 어떤 것이고 왜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이 의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잔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물론 이 또한 깊은 데까지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접근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본 강의자는 산 아래에 내려가서 집들을 살피기보다는 전망이 좋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조감적이고 망원경적인 시각을 얻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높은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잔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본론 1. 소그룹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1. 소그룹 운동이 무엇인가? 이제는 소그룹 운동이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그룹이란 말 자체가 교회의 지체들을 여러 개의 작은 그룹들로 조직하여 묶는 구조를 대번에 연상하게 한다. 그렇죠. 소그룹. 한 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죠. 그 다음에 그 소그룹의 규모가 경우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3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많게는 12명까지의 소그룹이 대세이다. 그 소그룹을 통해서 각 지체들의 교회 생활의 동기와 원동력을 제공받게 하는 양식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각 지체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동기와 원동력을 소그룹을 통해서 제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그룹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좀 더 앞으로 나가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말은 누구든지 소그룹에 소속된 지체가 되게 하여 그 소속에서 신앙의 교리를 학습하고 삶의 실천과 교회에 대한 헌신의 실제를 표현하게 하는 구조라는 말이다. 어느 사람이 A라는 교회에 출석한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 어느 소그룹의 지체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지상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자기 소속의 소그룹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고 헌신하게 하는 구조이다.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이런 소그룹 속에서 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왜 문제를 우리가 고찰을 해두는가? 그 다음에 더 본다가 없어요? 물론 그 소그룹의 구조는 이전의 구역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예, 이전에 구역제도, 각 교회마다 구역제도가 있죠. 우리 개혁교회도 구역제도가 있죠.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제 아까도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박이선 목사님 여기 계시나요? 안 계시네. 박 목사님께 제가 한번 여쭤봐세요.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목장이라고 써 있다. 목장.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엘리베이터에 목장지기. 그래서 이제 박이선 목사님 여쭤봐세요. 목사님 그 목장이 소그룹이 운동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구역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소그룹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심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가 그런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고찰해가지고 여기서 뒤에 가서 막 하게 되면 내일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도 이제 목장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왜냐하면 왜 제가 좀 물어보는 거 아니 소그룹 운동한 사람은 옛날 구역이라는 말을 버리고 목장이라는 말을 써요. 목장이라는 말. 그리고 또 목장 또 그다음에 또 셀 가정교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전의 구역제도에서도 현대의 소그룹의 실제가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실제는 제한적이다. 그렇죠. 그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구역 식구들과 이게 교회 관리적인 차원에서 목회 관리적인 차원에서의 구역제도지죠. 그 다음에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경주사에 협력하게 하고 피차 믿음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게 하는 원리가 일반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적용하는 구역제도이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의 신앙 동태를 유념하여 돕고 유고시 목사에게 보고하여 돌보게 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아주 제한적이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 구역장이 그 소그룹의 그 원들에 대해서 어떤 목회적 행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그룹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는. 그 다음에요. 또 이 소그룹 운동은 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한적인 학습 방식으로서의 조별 성경 공부 형태와도 다르다. 그렇죠. 이런 거야 다 교회마다 있죠.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지금 소그룹 운동을 안 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것은 다 하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고 서로 독서 모임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거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그룹 운동. 그 다음에요. 그 경우에는 성경 공부 시간에만 조장의 리드를 받지만 소그룹의 리더는 성경 공부를 넘어서 교회와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대단한 권위를 가진다. 어떤 권위를 가진다고요? 대단한 권위를 가집니다. 대단한 권위를. 그러니까 지금 구역장에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현대의 소그룹 운동에서의 소그룹의 역할은 상당하게 권위주의적이고 압도적이고 권위주의가 아니야. 권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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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권위적이고 압도적입니다. 구속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적인 굉장한 구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의 리더가 되면 그 소그룹의 리더가 소그룹원들에게는 목자야. 좀 마음에 듭니까? 한번 좀 더 나가 보십시다. 그래서 그 소그룹의 리더의 지위와 권위를 대단히 높인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소그룹의 리더를 목자라 하고 그 목자로 세울 때에는 안수하여 세우기도 한다. 안수를 해, 안수. 그런데 제가 그 어느 책에서 그 밑에 이제 나온 그 어느 책에서 사진을 봤어요. 사진 안수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성격은 여러 교회들에서 진행되는 그 소그룹 운동의 소그룹을 셀, 목장,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소그룹을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가정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을 붙여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우리 주 2번 보세요. 주 2번. 주 2번 보면 개혁주 입장에서 본 소그룹 운동이라고 하는 글을 이상일 씨가 인터넷에 공개를 해놨어요. 그 논문에서 소그룹 운동에 대한 여러 정의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면 그 대목을 좀 읽어보시죠. 소그룹 인도자인 로베르타 헤스테네스는 소그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이라고 정의한다. 기독교 교육학에서의 정의는 기독교 교육의 실천의 장이며 교회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의 작은 모임이라고 한다. 이 소그룹은 첫째 의도적인 모임이고 둘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모임이며 셋째 3에서 12명으로 모이는 모임이며 넷째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모임이고 다섯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고 여섯째 발견을 위한 모임이다. 일곱째 성장을 위한 모임이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의 원동력과 그 믿음의 힘과 동기를 얻게 하는 이런 아주 그래서 이 소그룹에 아주 굉장한 그 권위를 줘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갑니다. 이제 목회. 그다음에요. 이제 본론으로 가봅시다. 요즘에는 부산의 김성곤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도 여전히 소그룹 운동이다. 예, 소그룹 운동이요. 거기도 이제 소그룹 운동입니다. 두 날개, 세 날개인데 두 날개. 아니 세 날개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두 날개. 그다음에요. 그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의도적으로 소그룹 번식을 시도한다고 말하여 자기가 주도하는 두 날개 운동이 전형적인 소그룹 운동임을 자처한다. 오카는 목사가 시도하고 주도하여 정착되어 있는 제자 훈련도 여전히 소그룹 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예,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고 또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이 있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 저도 존경을 하고 정말 복음의 열정.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영광을 체험하고 바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런 면에서 아주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좋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도 그 다음에요. 예, 사랑의 교회는 오카는의 제자 훈련 방식의 모델이요 열매요 또 산실이기도 하다. 오카는 목사가 신앙의 피동성과 성경적 진리의 무지의 늪에서 잠들어 있는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상하고 실천한 제자 훈련이 현대의 소그룹 운동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사람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답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제자훈련의 구조와 양식과 철학이 오늘날 소그룹 운동과 같은 실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카는 목사의 제자훈련의 실제가 오늘날 전개되는 셀교회, 목장교회, 가정교회가 견지하는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오카는 목사님이 거기까지는 오늘 그 소그룹 운동을 강조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는 실제와는 좀 거리가 있었고 또 오카는 목사님이 그것까지 마음속에 두고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들같이 교회를 수평적 궤도 속에서만 이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 강의자가 수평적이라 함은 교회를 평신도 사역 중심으로 이해하는 교회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소그룹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이제 여기 지적되고 있어요. 그 교회를 평신도 사역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교회를 평신도를 무시해야 됩니까?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까? 무시하다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를 깎아내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평신도 사역 여기에 이제 사역에다 강조점을 둬야 되는데 이걸 아주 유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오카눔의 평신도를 깨운다는 동기와 발상 속에 그런 교회의 진로를 수평적 궤적 속에서 이해한 심정이 숨어 있다. 그의 제자 훈련의 열매 중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성된 성도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다른 교회의 목양적 지도나 다른 교회의 성도의 교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난 것이다. 그렇죠. 예, 아마 이 사랑의 교회식의 제자 훈련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한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보편 교회의 시각에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 개교회, 유형 개교회에서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다 그게 그런 어떤 그 연합을 두고 적용이 되는 보편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A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어딜 이사를 가가지고 저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도저히 A라는 교회 출석을 못하고 B라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될 때 A라는 교회에서 견지하던 그 영적인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붙잡은 걸 B라는 교회에서 가서도 여전히 붙잡고 그래서 A라는 교회에서 섬겼던 사람 B라는 교회에서 섬겨도 그 큰 어려움을 사실 겪지 않아야 되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는 영적인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힘듭니다. 이런 약간의 이제 표면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A라는 교회에서 거듭나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B라는 교회로 이적을 하게 될 때 여전히 똑같이 가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양반은 어느 사역자하고 신앙생활 안 하면 신앙생활 못해. 그거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사역자가 절로 가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믿음 떨어져.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믿음의 보편성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서 믿음을 시작해서 거기서 그 시스템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적응을 할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오카는 목사에 대해 굉장히 존중심을 가지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오카는 목사님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한 그래서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목회자들 훈련하는 국제 훈련 제자 훈련을 해서 제1기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1기에 참석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또 거기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처음 그 1기 개강 예배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 봤냐? 이러더라고요. 응?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 2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한다고 설교 소홀히하면 큰일 나 그러더래요. 많은 변화가 있죠. 옥 목사님도 제자 훈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런 자기가 지적은 안 했지만 굉장히 큰 문제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 변화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 시각의 변화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요. 이처럼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도 소그룹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여간 소그룹 가면서 여기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기도 있겠죠? 있더라도 그 교회는 이제 끝나고 나서 제자 훈련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몰라 이제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요. 하여간 소그룹 운동은 교회 회종을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조직하고 그 조직을 활용하여 교회 생활이 영위되게 한 운동이다. 둘째, 소그룹 운동과 평신도 중심주의. 소그룹 운동을 지지하며 주도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적 정서는 성직자주의에 대한 반동적 대안으로서 일종의 평신도 중심주의의 실현이다. 그렇죠. 이제 평신도 사역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평신도 중심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주의도 나쁜 것이죠. 그 다음에요. 강의자가 평신도 중심주의라면 기존 목회자 또는 설교자의 지위와 회중석에 앉아있는 소위 평신도 간의 차등적 간격을 없애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 생활에 강조점을 두는 형식이다. 이 사람들이 주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와 평신도, 그 사역자와 평신도 사이에 누가 더 높습니까? 제가 이 높은 강단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더 높죠. 여러분보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 성직주의에 대한 굉장한 반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와 설교자 또는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차등적 간격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왜 그런 주장을 했는? 그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회중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네, 이제 회중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요즘 앞두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그 회중주의와 또 소그룹 운동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중주의 교회 정치 형태의 일종이다. 그렇죠. 회중주의는 교회 정치 형태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평신도 중심주의는 교회 정치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성직자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나온 평신도 가치 중심주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평신도 가치를 굉장히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평신도 가치를 무시합니까? 다만 평신도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목회적 직분과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구분이 나오는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복하눔의 말을 들어보라. 교육자가 안수를 받아 세움을 받은 권위 있는 임직 받은 자로서 모범적인 섬김의 사역을 하는 자리에서만 그 영광을 찾을 수 있다. 성직이 평신도를 억압하여 그들로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고 가는 비대한 교권주의로 타락해버린다면 이야말로 교회를 해치고 성직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이건 경계해야 정말 마땅하죠. 이런 지적은 아주 올바른 거예요. 그 다음에요. 현대교회에서 교역자는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신도는 그들을 섬기는 교역자가 지닌 종의 권위에 겸손하게 복종하면서 평신도 본연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발로 그런 성직주의에 대한 반발로 굉장히 평신도의 가치를 아주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결국은 이게 소그룹 운동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그다음 뒤에서 이제 더 그다음에요. 소그룹 운동을 지향하는 교회론과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같이 그 정서 속에 성직자주의에 대한 반감이 서려 있다. 그 반감은 대번에 평신도의 역할과 가치로 내달아가게 하는 여기서 말하는 역할이라는 건 사역입니다. 평신도 사역. 그 다음에 반발적 반동을 불러온다. 시중에 나와 있는 소그룹 관련 책들은 어쩌면 그렇게 판박이같이 똑같이 그 주장을 하는지 놀랄 정도이다. 그런데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쓴 책들을 읽어보면 그 원리와 철학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여러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권만 읽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이 사상을 가지기 있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하고 깊이 읽어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논리가 아주 정연하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들을 깨우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더 나아가 은사와 사역에까지 그 지평을 넓히려는 대단한 열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들의 논리가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나름의 논리가 정당성이 없지 않다. 왜 우리가 성직자주의가 사실 아까 교권주의도 말하고 그런 어떤 파행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반감을 가지고 반발하는 성직자주의 또는 성직자 권위주의가 개신교 속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실제로 맛본 이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도 다 맛보고 우리도 경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사실 성직자주의가 로마 카톨릭 사제주의의 잔재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와 이게 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신교 속에 은근히 잠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노마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속에 사제주의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 평신도와 사제들 사이에 거룩을 위장하여 인위적인 신비의 막을 쳐놓고 있다. 그렇죠. 이제 노마교회가 이런 이제 노마교회 교회론의 가장 중심은 노마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사제단, 이 사제단 그룹을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마교회의 아주 중대한 그 교회론의 파국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거룩한 막을 쳐놓고 이 신비로운 영역 속에다가 그것도 인위적이라는 말 제가 좀 인위적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시는 그런 그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 그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세워주신 이 목회자 이 그 사역자들에게 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하는 신비라는 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재적인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아까 배웠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그리스도께 당신의 왕권을 행사할 때 그 직분자를 세워서 은사를 주셔서 소명을 주셔서 시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를 깨면 안 됩니다. 그런 신비를 깨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만 캐도릭의 신비는 사제주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신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일 그 막이 무너지면 노마교회는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노마교회 사제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세상이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개신교의 일반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무슨 비리가 드러나면 금방 신문에 대문짝이나.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의 사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 신문에 난 걸 봤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훨씬 더 개신교 목회자들보다 훌륭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무슨? 공개하더라도 그 일이 지나가고 다 처리하고. 왜 공개를 안 할까요? 그 신비의 막을 지키느라고 그 자기들이 쳐놓은 그 신비의 막이 무너지면 노마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자기 교회 체제에 해가 되지 않을 때에 뒤늦게 공개한다. 그런 사제주의의 그늘 아래서는 소위 일반 신도들이 성직자들의 들러리가 물론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던 걸 자기들이 그 사제들이 잘못했던 걸 언제 공개합니까?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한참 몇 년 뒤에 10몇 년 뒤에 20년 뒤에 공개해요. 예를 들어. 그럼 이제 그 20년 전에 그랬다고 뭐 덤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공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그런 그늘 아래서 평신도들은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잘못돼요. 이것이 만일 우리 개혁교회 안에 개혁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큰 시정을 해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 교권주의가 그런 잔재라고 그러면 이건 타파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제주의는 사제들만이 제사장이라 포장한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 성도들 모두가 다 제사장임을 알게 하였다. 그것을 알고 난 이들은 더 이상 노마교회에 머물 수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니 진정한 의미의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식의 성직자주의가 행세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각 교단의 총회가 열릴 때마다 총회장.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 교단은 어떠냐 말이에요. 아까도 이제 이상규 목사님 그 교수님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요. 총회장 선거가 총회의 큰 이슈가 되는 것은 한국 교회의 그런 노마교회적인 사제주의의 변신인 교권주의가 얼마나 크게 세력을 부리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여러분 총회장이 뭡니까? 총회가 모였을 때 총회 사회하는 사람이 총회장이에요. 총회가 파회라면 사실은 총회가 파회했으니까 사실은 총회장이라는
그 말도 사실은 그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더레이터로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주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고 프레지던트로 이해합니다. 그 임기 동안 프레지던트요.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죠. 그 다음에요. 그런 실상 속에서 소그룹 운동을 옹호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평신도 중심주의적인 논란이야말로 교회를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던 만인 제사장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논리로 들리기 마련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래서 소그룹 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창이 굉장히 논리가 아주 정연하고 또 호소력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또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소그룹 운동이 그런데 이제 뭘 소그룹 운동주의자들은 늘 얘기를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 우리가 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육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과 12 제자 사이의 복음서적 구조를 모델로 삼는 운동, 소그룹 운동 또는 제자훈련, 실행자들과. 그런데 이 소그룹 운동의 최대 멤버는 몇이라고요? 세 사람에서 시작해서 왜 13이 아닙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소그룹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소그룹의 롤모델을 어디서 찾는 거니? 복음서에 찾는 거예요. 이 성경 계시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더 이제 그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요. 그 운동의 당위성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어 3년여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하신 방식에서 찾는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의 구조 속에서 그 모델을 찾고 그 운동의 정당성의 논리의 기반을 찾고 있다. 그래서 소그룹이 거의 대부분 12명을 그 소그룹의 최대 규모로 여기고 있다. 소그룹 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런 논리적 기반을 형성하고는 반대 논리를 향해 물러설 수 없는 요새를 구축하여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거기서 롤모델을 찾았으니까 강력하지 않습니까? 강력합니다 아주. 여러분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본을 따르는데 누가 한번 말래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데 말릴 사람이 있어요? 없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런데 과연 소그룹 운동이 그런 주장이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회의 정치나 이 교회의 바른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게 이제 합당하냐. 그 다음에요. 이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12 제자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는 반면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사도들의 증거와 교회 탄생 이후의 사역의 양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이 사람들이 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주목하고, 그 다음에요? 물론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소그룹 모델을 예수님과 12 제자들 사이의 구조 속에서 찾는 것에 대하여 전혀 눈을 돌리지 않는다. 사도행전 2장 이후 사도들의 복음 증거와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회심자들과 그들로 이루어지는 교회 속에서 사도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양육하고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서 모델만큼 주목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유념하여 묻고 신약 성경 전체의 계시적인 체계에 비추어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요. 넷째, 소그룹 운동과 평신도 은사와 사역 이해. 본 강의자는 소그룹 운동이 평신도 중심주의라고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 운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가진 그 사상은 대번에 평신도들의 은사와 사역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중심주의라고 그랬는데 평신도 사역주의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평신도 사역, 평신도 은사. 그러니까 사역이니까 뭐가 따라야 돼요? 은사가 따라야지, 은사가.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 평신도 은사. 그 다음에요? 김인죽은 셀교회의 중심 개념으로 평신도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의식을 중심에 가지고 있다. 몸의 여러 지체마다 여러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몸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하듯이 교회의 각 지체들인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나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물론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각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말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역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은사를 개발하고 또 나름대로의 사역에 그런 것을 주어야 되는데 이제 사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제 점점 넓히는가 하는 걸 이제 더 주목해야 돼. 그 다음에요. 그 요점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해도 결국 소그룹 운동의 실행자들은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주목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열심이다. 그리하여 다 그런 극단으로까지 나가지는 않지만 어떤 데서는 은사주의의 전형을 닮아간다. G12 운동에서 간단히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 G12에 자라서 또 다른 G12의 새 포번식을 할 때에 파송하는 절차 속에서 은사주의적인 여러 모습이 비쳐 나타나고 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소그룹의 번식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 번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가능한데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개발이 이 일에 아주 필수적이 된다. 그래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기존에 받은 은사만 아니라 새로운 은사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대로 몰아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성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주목해가지고 그 소그룹 속에서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은사를 발견해내려고 애를 쓰고 또 은사를 받으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결국 소그룹 운동을 영위하는 교회 평신도들은 다 정해진 한계 내에서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고 또 그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받고 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서게 되는 것이다. 최영기 목사는 가정교회관 목회를 지향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분은 이제 가정교회인데 이 가정교회라는 말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그 다음에요. 자기 교회가 진행하는 소그룹을 단순한 성경 공부를 위한 순 모임이나 제자 훈련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개척교회로 이해한다.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대목을. 뭘로 이해해요? 개척교회로 이해를 합니다. 개척교회. 하나의 셀, 하나의 그 소그룹을 교회로 인정, 교회로. 그 다음에요. 이러한 발상은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여겨지는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어 결국 은사주의로 나아갈 문을 열어놓는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일반 사역자들이 아닌 분들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평신도들에게 상당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평신도들만 하면, 죄송합니다. 평신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교역자가 아닌 분들만 하면 대답해서, 이런 발상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상당히 뭔가 이제 역동적이잖아요? 상당히 역동적이고 뭔가, 좋죠. 그런데 이제 정말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털어놓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그거 전문으로 하는 교회에서 선배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왜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데 왜 나왔는가 이제 했더니 못 견디게 돼. 은사를 개발하고 그리고 소그룹을 얼마나 활성이 있게 하느라고 매일같이 교회를 나가야 돼. 하기야 좋죠. 뭐 날마다 교회 모이면 좋죠. 날마다 교회 모이면 좋아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뭔가 이 소그룹에서 뭘 해야 돼. 은사를 따라서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디백일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소그룹을 지향하는 교회들에서 평신도들의 은사 체험과. 아니, 개척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면 그 소그룹에서 뭘 만들어요? 그 셀에서 뭘 해야 돼요? 셀에서 목회를 하고 셀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숙제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도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는 이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과 이제 이것이 이제 매치가 잘 돼 나가서 좋은 성과를 아주 부르짖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주의와의 관계.
소그룹 운동을 주창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그 소그룹의 번식을 강조한다. 소그룹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과 가치는 결국 교세의 확장과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셀이나 목장이라는 말로 소그룹의 절대적 가치를 표방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소그룹을 적용하여 운영하였더니 우리 교회의 성장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자랑한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상당한 그 갈증을 느끼는 분들은 시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한 아마 성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인중 목사의 동산교회는 작년 출석 6,000명에서 2001년 셀 전환 이후 8년 후에 12,000명의 출석, 셀그룹 참여 비율 52%, 치유와 회복, 나눔과 돌아봄을 통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선전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교회 성장 신학과 그에 입각한 교회 성장주의는 맥가브란이 1930년부터 자기가 관계하던 80여 개의 인도 선교 기관들의 선교 열매가 너무 부진한 것에 자극을 받아 고심하던 끝에 발견한 나름의 이론적이고 실천적 성과를 빌미로 발전되어 나온 이론이다. 그리고 저기 교회 성장 신학의 아주 원천이죠. 그 다음에 정말 그의 교회 성장주의 이론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을 크게 떨쳐왔다. 그 이론이 처음 나왔던 1930년대 이후 중반을 거쳐 후반에는 아주 큰 나무같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평신도들 모두에게 큰 동기와 목적을 하고 있는 판국이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의 성장을 가치의 최우선에 놓고 나아가는 것에 오늘날 너무나 익숙하여 있는 실정이다. 만일 교회 소그룹 운동이 이런 교회 성장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결코 번성하지 못하였을 그렇죠. 것이다. 만일 이런 성과가 없었다면 했겠어요? 안 하죠. 근데 이런 성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그룹 운동자들은 항상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용했더니 굉장히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소그룹 운동을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소그룹 운동을 적용하였더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였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부흥은 교회에 모이는 수가 많아졌다는 말이니 교세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회의 역사적인 전통에서 다발적인 영적 각성과 회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다는, 외적 성장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졌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안위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안위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의미의 회심 성장과 동일시하는 건 잘못입니다. 성경에도 교회 성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거기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안위로 교회가 평안해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게 이제 교회 성장이죠. 이게 교회 성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성장입니다. 이런 의미의 놀라운 역사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소그룹 운동이 저한테 이제 발전해서 저는 쉬울 줄 알고 내가 한번 맡아보겠다고 해서 아주 혼쭐이 났어요. 그런데 혼쭐이 났는데 하면서 아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키르키즈에 이제 그 선교지에서 오라고 그래서 거기 수련회 오라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빨리 넘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명호 목사님한테 계속 전화에 틀린 약속을 계속했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까지 줄게요. 그러다가 안 되고 또 화요일 날 오후까지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수요일까지 넘어가는데 점점 이 원고를 써나가면서 내가 이 문제를 잘 다루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아이고 괜히 다뤘네 생각을 했어요. 피곤도 안 풀리고 몸도 아직도 회복도 안 된 상태인데 아이고 괜히 살았다. 그런데 점점점 이 원고를 이제 정돈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사고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잘 다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가장 유념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규례와 제도, 그걸 통해 그 은혜의 방편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의 제도와 목회, 교회의 본질과 이런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차원에 대한 그런 접근에서 볼 때, 이 소그룹 운동이 과연 그것과 딱 맞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고 있는가? 높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높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개혁주의도 좋은데 개혁주의를 견제하면서 소그룹 운동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다 딱 맞춰보니까 이건 교회 성장, 외형적 교회 성장과 사이즈, 모이는 수 이런 면에서는 자극이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큰 이게 간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잘 다루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원고를 이제 써나가는 일이 힘이 안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이거 잘 돌아왔구나. 이 성령께서 정말 이번에 이거 다루라고 저한테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요런 관점을 가지고 더 보십시다. 그 다음에요. 정말이지 소그룹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이 자기 확신에 겨워하는 것은 그 실제를 적용하였더니 교회 성장이라는 그리도 바라던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그룹 운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에게 대번에 당신네 식으로 하니 당신네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였느냐 대들기 일쑤이다. 교회 성장주의적 가치와 가장 맞는 프로그램이 바로 소그룹 운동이라는 실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현대의 사조를 대응하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라는 그들의 확신을 무너뜨릴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죠. 무너뜨릴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무너지게 할 수가 없어요. 뭘로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척도, 교회사적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주시는 또 우리가 지금 장로의주대로 배우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여섯 번째,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와 소그룹 운동. 우리가 사는 현대는 탈본위주의적이고 탈형식적이고 탈보편적인 예측 불허한 상대주의 사조의 거대한 쓰나미에 뒤덮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시대 속에서는 이전 시대가 견지하던 전통적인 방식은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 소그룹 운동이 언제 활성화됐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 뒤에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언제 활성화됐습니까? 20세기에 활성화됐어요. 20세기 중엽, 20세기 넘어서 중엽, 후엽에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운동이 활성화돼가지고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개혁교회가 막 이걸 막 적용해 그런 역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의 사조적 특성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다. 책들을 참조해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다. 저자마다 다른 강조점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 개의 정체를 파악하기 힘든 다변적인 얼굴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사조 속에서 교회가 취할 대안은 소그룹 운동이라고 지지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현대인들은 이전 사람들에 비하여 다 각기 자기들의 주관적 취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들의 눈치를 덜 보는 개방적이고 개인주의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현대인들은 이전과 같이 참아내며 설교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파되는 진리의 설교를 오래 참으며 들어주리라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풍조 속에서 소그룹에 소속하게 하여 듣기도 하고 자기도 소리를 내게도 하면 참 좋을 것이라는 발상이 지지자들의 생각을 봉착시키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해요? 좋아하죠? 자기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앉혀놓고 한 사람이 설교하고 듣고 모든 회중들이 다 듣고 그런 방법, 그렇게 지루한 방법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게. 소그룹을 만들어가고 소그룹 속에서 활발하게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그 구약에서부터 보면 말하게 하는 것보다 듣는 일을 늘 강조를 하더라고요. 들어라 계속. 모세는 그 뒤에 나와요. 그냥 계속 더 해봐. 더 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그룹 운동에 대한 개혁주의적 평가를 위한 척도. 자, 이제 그러면 요 문제를 소그룹이 이런 현상인데 요걸 우리가 접근하기 위한
잣대를 한번 가져보자. 척도를 가져보자 말이에요. 첫째, 성경 이해 문제. 이 성경 계시의 이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소그룹 운동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롤 모델을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예수님과 12제자의 교제 속에서 찾는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된다. 과연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구도가 예수님께서 구속의 대업을 마치신 후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의 강림 이후에도 계속 그대로 유지되었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에서 그 롤 모델이 계속 지속되었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소그룹 운동이 12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운동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거기 누가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 롤모델을 계속 지키려면 누가 예수님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리하여 누가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리더, 소위 목자, 그런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또 제자 훈련 같으면 조장이 해야 되고 뭐 리더가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소그룹을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정치 형태와 맞아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데 누구 제자를 만들어요? 복음서의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누구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보세요. 물론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적은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어 그 교회 모습이 흡사 오늘의 소그룹과 같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모임이 소그룹 운동에서 보이는 소그룹은 아니다. 또 그 교회 운영 자체도 오늘의 소그룹 운동의 모습과는 달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거의 같이 하면서 가르치셨던 복음서의 구조가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만 가능하였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의 복음 증거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영적 회심과 그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구조를 복음서에서 보이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구조와는 사뭇 달랐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은 사도로 그들을 양육하심을 의미함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신 것이죠. 계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계시를 누구로 하여금 받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합니다. 자기의 구주되심을 누구로 하여금, 가장 중점적으로 누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까? 누구로 하여금요? 물론 다른 사람들 많은데 가장 중점적인 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교회의 그 사도들의 믿음을 기초해서 교회가 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복음서만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 자체만 가지고 복음서를 이해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소그룹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롤모델을 복음서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화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제자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그룹 운동하는 분들의 거의 소그룹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같이.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뭘로 이해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이해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이해해야 되고, 복음서만 따로 떼어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팔복을 해석한다 그러면 팔복만 딱 떼어서 해석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큰 실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향후 교회가 취할 구조의 롤모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신 것은 교회 롤모델 제시를 위함이 아니라 사도들을 세우시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본격적으로 세워질 당신의 교회의 초석을 세우려 하심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배우고 있는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과 12제자의 관계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성의 확립에 집중되어 자, 있다는 이걸 것을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알아야 한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 그 그룹이 교회입니까? 예수님과 열두 제자 그 그룹이 교회냐고요? 신약교회냐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예수님과 열두 제자 그 그룹이 교회냐고요? 신약교회냐고요? 물론 교회의 본질은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신약교회의 롤모델이냐고요? 아니, 신약교회의 롤모델은 어디서부터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아까 우리 이안 칸벨 그 박사님 통해서 우리 배운 것처럼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사역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신다는 교회를 통해서 그 원리와 딱 통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그런 계시의 발전이잖아요. 계시의 진전이지. 그 다음에 이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감당할 사명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리스도의 힘과 그 대속의 사실성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증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한복음 기자는 사도 요한을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그렇게 밝힌 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교회의 롤모델을 찾으려 하면 복음서에서가 아니라 거기를 좀 고쳐. 복음서에서만 아니라 이제 함께 그다음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찾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복음서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교훈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복음서가 교회의 초석인 사도적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누가 부인하랴. 그러나 신약의 롤모델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그로 인한 사도들의 증거와 그로 인한 영적 각성과 회심, 그 결과 세워지는 교회와 그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과 그 사역을 위해 주신 성령님의 은사라는 차원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특히 에베소서 4장은 바로 그러한 교회의 영성과 사역적 구조와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게 교회론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잖아, 여기가. 근데 이것이 복음서에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건 어디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드디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기서 증거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회심하고 그들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캠벨 목사님 통해서 그것 좀 배우고 있잖아요. 그 장로의 제도라는 게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캠벨 목사님의 글을 서 목사님이 저한테 안 보여줬습니다. 서 목사님 혼자만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걸 내가 알았더라면 요 부분을 봐라. 캠벨 목사님도 거기서 그러지 않느냐 막 얘기를 했을 텐데 난 듣고서 이제 여기 와서 지금 알았는데 그거예요. 그 다음에 더 보세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 교회에 이제 시행하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게,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모든 각 성도들을 영으로 어떻게 살리시고 먹이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놀라운 그 신비로움, 이것이 이제 이런 그 사역 제도를 통해서 이건 누가 세웠어요? 이 제도를. 편의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사가 발전해 나가면서 편의에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권적으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로부터. 그 다음에요.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다음에 이 말씀과 보세요. 마태복음 거기. 네, 이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조합을 이루어 신약교회가 견지하고 지향해야 할 본질적 사역의 구조와 목적을 그러니까 잘 마태복음 보여준다. 28장 마지막에는 각종 나가서 증인이 되어 세례를 뭐라고 그랬죠 거기? 너희는 각 족속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명령이 누구에게 준 명령이에요? 교회. 사도들에게 주셨는데 누구한테 주셨어요? 교회한테 주셨죠. 교회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세례를 어디서 줘요? 교회에서 주지. 양육을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줘요. 전도를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죠. 그 다음에요. 서신서를 덮고 오직 복음서 속에서만 예수님만 주목하여 바울의 바리새적인 교리적인 기독교에서 예수의 사랑의 실천으로서 기독교로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유주의적이고 그런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심지어 바울과 예수를 적대적 대칭구도 속에 넣어 성경을 해석하려던 니출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합리주의적이고 해결식의 변증법적인 시도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존재하는 계시의 유기적 통일성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여러 가지 착각에 빠지게 되어 이상한 실천신학으로 발전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그룹 운동이요. 신학적 이해가 참 심각한 건요. 신학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 주창자들이. 야 이건 참 심각하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잘 자라면 되지. 뭐 그런 걸 그 따지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잘 자라게 하는 일이 그냥 성경 공부만 시키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냥 교제만 하면 되는 건 줄 아냐. 그렇게 해서 그게 되냐고요. 그런 열매가 그렇게 열려지냐고요. 사과를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나무를 키워야 돼요. 그 사과나무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성이 있잖아요.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 여러분 사과나무를 깎아먹는 것과 사과를 먹는 것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죠. 거기서 열매가 맺으니까 그 사과나무를 깎아먹으면 사과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차이의 신비성을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보세요. 나 이게 시간 많이 지나가는데 큰일 많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더 보세요. 현아 소그룹 운동 속에 그러한 조짐이 감지된다. 그들은 복음서의 모델로 모든 서신서들을 해석하고 자기들의 입장을 변화하려 한다. 복음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구조 속에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행전과 교회의 실제를 짜맞추면 반드시 억지가 있기 마련이다. 억지죠, 억지. 그 다음에 하여간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 역사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복음서의 모델과 구조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임을 유념해야 된다. 소그룹 운동의 실제가 20세기 후반 이전의 교회사, 특히 개혁주의 교회사 속에서 감지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함인지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 17세기나 이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그룹 운동에 대해서 몰랐던 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지식이나 정보가 모자라서 그래 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왜 20세기 교회에만 특별히 그것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에요. 흔히 이 운동을 주창하는 이들은 현대의 특수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 시대 이전의 개혁주의 교회사의 각 시대 속에서도 현대를 외치며 변화를 주창하던 이들이 없지 않았다. 여러분 칼빈의 설교를 읽어봤더니요. 그 영어로 된 거 번역된 거 읽어봤더니 칼빈이 현대를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때 현대는 언제요? 칼빈 목사님 살던 그때 현대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늘 현대를 걱정했어. 그런데 현대를 걱정해도 현대적인 것은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를 걱정해서 성경으로 들어갔지 현대를 걱정해서 현대의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그룹 운동은 현대를 걱정해서
현대 속에서 대안을 찾았어요. 성경 속에서나 교회 속에 찾지 않고 이게 개혁주의와 아주 중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봐요. 그 소그룹 운동을 하면은 여러 가지 또 유익도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더 한번 그 다음에. 그러나 교회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행사가 여전히 성경의 옛적 선한기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 이 교회사 속에 전혀 없었던 어떤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이 뭐가 나타나서 굉장히 이른다 그러면요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요. 이 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방편적인 어떤 그 면에서 문명의 이기나 이런 건 뭐 그런 기기나 이런 것은 다르죠. 그렇긴 하지만 영적인 그런 면에서는 아주 조심을 해.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교회사 속에서의 소그룹 운동에 대한 발상. 자, 이제 이게 이제 교회사 속에서는 그런 게 없었느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런 발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에서 그 횃불을 높이 들었던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생각하면서 교회 내 작은 교회들의 발상에 깊이 심취하고 실행에 옮기려 하였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 교회들, 작은 교회들. 이게 이제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발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작은 교회들이란 오늘날 소그룹 운동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소그룹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나 그 속에 동일한 개념의 씨가 있다. 루터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루터 이후에도 루터로 하여금 그러한 발상에 심취하게 된 배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양이나 외적인 형식은 다를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개념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이들이 있었다. 칼빈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마르틴 부서 역시 그 개념의 실현을 위해 내심 고심하였다. 여기서는 그 모든 역사적 신뢰를 다 들 수는 없다. 다만 종교개혁 선봉에 서 있었던 루터가 그러한 발상에 있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로이즈 존즈 목사가 그가 주도하던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 1965년 연례 세미나에서 발췌한 내용이 바로 그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개념에 대한 평가였다. 그래 청교도 그 신앙 그 기본과 계승자들이라는 책 이제 그 나와 있는데 그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 번역을 했었는데 책 속에 그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이제 여기서 읽고 여기서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첫째, 교회 속의 작은 교회들의 발상. 이 발상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로이즈 존즈 목사님이 한 것을 요약을 한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이 발상은 교회의 진정한 개혁에 대한 열망에서 나왔다. 루터는 교회의 본질보다는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극대화하는 일에 대하여 깊이 염려하며 그 대안으로 바로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의 개념을 생각한 것이다. 곧 어느 한 회중의 교회 안에 소속된 지체 중에서 교회 회중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따로 구분하여 작은 교회들, 곧 작은 핵심 요원으로 구성된 작은 집단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그 작은 교회들이. 근데 이제 그때는 교회 전체를 분화해가지고 소그룹 하자. 뭐 이건 아니었는데 교회 안에 몇 개의 소그룹들을 핵심적인 멤버들로 소그룹들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강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자. 이런 나름대로 발상을 가졌었어요. 그 다음에 큰 전체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작은 교회들 구성원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훈련과 규례를 두어 복종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면 그 작은 교회들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 개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전략은 교회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소위 참된 신자로 보여지는 선별된 이들로 구성된 작은 교회들을 형성시켜 전체 교회를 바꾸는데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이 개념의 동기는 자연스럽게 성직자들만 교회에서 말하는 데서 떠나 평신도들에게 말하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 서로 모여 신앙학습을 위해 공부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적 경험과 의견을 말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로 기울어졌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이 만약에 형성됐으면 이렇게 기울어졌을 게 틀림없죠. 그 다음에요. 이 개념 지지자들은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장됨을 강조하면서 그쪽으로 나아갔다. 이럴 때마다 만인 제사장제도를 더 강조해요. 그런데 만인 제사장제도는 사역에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 관계되는 겁니까? 영적 관계에 관계되는 거죠. 사역에다가 만인 제사장을 다 해요? 다 설교자예요? 다 설교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셋째, 이 작은 교회들을 생각하는 이들 중에는 그 모임을 운용하는 권한과 책임을 목회자에게서 독점시키는 쪽으로
목회자들에게 독점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 개념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주도하는 사역을 거기에 참여하는 평신도들 중에서 선임하여 맡기게 하자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씨가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 개념에 대한 로이즈 존즈의 평가. 로이즈 존즈의 평가는 한마디로 그 개념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그 말은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운동은 어디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 더 이상 그건 아주 중대한 그다음에요.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데 첫째, 역사적으로 이 개념에 깊이 심취하였던 루터나 부처가 이 개념을 적용하여 실천하지 않았다.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 이제 왜 실천하지 않았는가? 루터가 보니까 거기에서 훈련시킬 만한 자기가 생각할 때 참신자 엘리트 될 만한 신자가 안 보였어. 그래서 하다가 안 하고 말았어. 근데 부처는 왜 안 했는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했어. 만약에 루터가 그 일을 했다면 또는 부처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했다면 교회사 뒤에 그 뒤에 교회사들이 굉장한 혼란이 왔을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누가 했는가? 스페너. 그러나 17세기 스페너. 그러나 10편에 그거요. 그러나 17세기 스페너, 프랑케, 18세기의 진젤 돌프와 모라비안 교도 등이 이 개념을 실천하여 나름의 영향력을 나타내었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청교도들 중에 이 개념을 고민한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그렇죠. 성경이 이 개념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존오엔도 그러고 다른 존오엔이 굉장히 그 죄주교육이나 이런 존오엔의 영예생각, 육신의 생각 보면 얼마나 높은 신앙을 강조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참된 믿음과 교회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신앙 고백을 방어하는 같은 노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진력하였다. 둘째, 이 개념은 필연적으로 교회 내 사역자의 지위와 평신도 중에 영향력 있는 이들 간의 갈등을 불러왔고 결국은 이런 이제 스페너나 이제 그 경건주의 운동에서 이런 것을 실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열매는 반드시 뭘로 나타나는가? 분리주의로 나타났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 종파를 이루는 그 다음에 급기야 이들이 작은 교회들이 발전하여 분리된 다른 종파나 집단을 형성하는 분리주의적 양상을 드러내었다. 셋째, 교회의 사역자, 목회자 또는 설교자의 개념에 대한 변이를 불러왔다. 교회 지체들인 성도들 전체의 만인 제사장적인 지위에 대한 강조가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의 지위의 반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은 교회들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평신도들의 영적 교만은 교회의 영성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런 소그룹을 만들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소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면 그 소그룹의 그 사역자는 아닌데 소그룹의 어느 그 리더가 이런 평을 받을 수 있어. 우리 리더는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기가 좋지 않죠? 그러면 큰 파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질서, 영적 질서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요. 넷째, 결국 이들은 상황과 교회 상태에 대한 자기들의 평가 속에서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켜 실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에 입각하여 교회를 보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 말은 당신의 교회를 주장하시며 그 영성을 궁극적으로 주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지상의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설립자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연역의 설립자 몇 사람 그 사람 교회에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진행하고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에 여전히 우리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함께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일에 함께 이제 싸잡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거룩하게
진정한 의미로 그 성도들을 회심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켜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소그룹 운동에서는 그런 개념이 그런 얘기도 아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 하여튼 그 다음에 문제점. 예, 결정적인 문제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운동이 교회에 등장할 수 있는 성직자주의의 악덕에 대한 강한 견제 장치를 하였고, 또 평신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교회 생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그룹 운동이 가져온 눈에 띄는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몇 가지 사항을 본 강의자는 주목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연구에 도전하고 싶다. 첫째, 소그룹 운동이 신약 성경에 보이는 교회의 사역적 구조에 중대한 변이를 가져왔다. 그렇죠. 이제 아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쭉 보세요. 밑으로 내가 아울러 평신도 중심주의는 성직자주의 못지않게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된다. 오늘날 실행되는 소그룹 운동은 평신도 사역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다. 만인 제사장 제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이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곧 구원론적 입장에서 모든 성도의 영적 영광과 신분의 동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성은 바로 그것을 통해 영광스럽게 표출된다. 그러나 신약의 만인 제사장 제도가 만인 사역자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사역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거룩하신 은혜의 방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도를 통하여 교회의 은혜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어제 저 문병호 교수님도 아멘 크게 하라고 그러던데 정말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 이 제도는 신약 시대 이후 교회의 제도로서 시대의 풍조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사역자 자신이 원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교회론적인 사역, 에베소 4장 그 다음에 이 교회론적인 사역적 구도를 상실하게 되면 벌써 교회는 거룩한 궤도를 이탈하여 있는 것이다. 마치 구약시대에 성전 제도를 업신여기고 자기들의 편리한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 하던 구약의 백성들과 같은 일이다. 그에 대해 당신의 거룩하심을 방어하는 하나님의 징치가 무서웠다. 그렇죠. 구약의 성전제도, 구약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규례가 있잖아요. 거룩한 규례. 근데 이제 모세가 그 규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막이 임하여서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오늘 신약교회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교회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구약교회는 성전제도였고 신약교회가 지금 우리가 장로교 제도 배우는 게 바로 그 에베소 4장에서 말한 그 구도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궤도를 이탈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은혜의 방편과 그 궤도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소그룹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소그룹 앞에다 놓고 그 주위에서 뛰는 것처럼 보여, 느낌이. 근데 가끔 그 지성소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상당히 유익할 때도 있었죠? 없었어요. 법궤 빼앗기고 야단났죠. 그런데 그와 같은 양상이 소그룹 운동 속에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거 우리가 유념할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세워주신 규례와 제도는 시대 정신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지켜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변개되지 않을 제도이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간헐적인 조별 또는 분방 공부로 모이는 것은 좋으나 그 프로그램이 교회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게 하면 대번에 이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앞에서 말한 현대의 소그룹 운동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약점은 설교자가 거룩한 지위와 소명과 은사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강단은 없어요. 설교자는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또 평신도를 무지와 그런 그 둘러리에서 깨웠다고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너무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 강단까지 올라가서 얼마든지 성경 지식만 있으면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설교자니까 가제는 뭐 개편이라고 설교자를 들어서 저렇게 말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정말 전 설교자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자를 섬긴 가운데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설교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게 쉬워요? 쉽질 않아요? 아니 1년 내내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월요일 날은 빈수래요. 그리고 주일 날은 어떻게 해요? 그 수레가 가득합니까? 안 가득합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봐요. 한 주간 너무 바쁘고 이게 개혁주의 설교인건 세미나도 참석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번엔 제가 설교 준비 못했으니까 본문만 읽고 가세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다음에 수레로 가득 담겨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봐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설교자는 한 사람이고 회중에 몇백 명이다 그러면 몇백 분의 1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몇백 분의 1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설교자와 함께 누가 계십니까?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회중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 구도가 이게 놀라운 구도인데 이걸 무너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거듭나게 하실 수도 있다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교회의 제도, 이런 놀라운 설교의 방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심하게 하시는 건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걸 소그룹 운동은 다 펼쳐놓고 그러니까 소그룹 운동을 하는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거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복음이 없어. 복음이라고 그들도 얘기를 하지. 그러나 성경을 강론을 안 해요. 왜 대속의 은혜의 충분성과 완전성이 뭔가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그 복음이 거기 살아있는 복음이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없고 소그룹 운동을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아니지. 여러분 저도 거듭난 게 뭐 어떻게 하다 거듭났는가? 설교 듣다가 거듭났죠. 설교 듣다가 언제 거듭났는가? 그 시점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쯤이요. 제가 교회에 나가고 그때쯤이요. 그 말씀이 위압적으로 저는 제가 교회 처음 나갈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이 세상에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도 듣고 요 명교수의 교수도 또 응변자라는 사람도 그 말도 듣고 다 그랬지만 아니 전양반이 이 세상에 내 전양반처럼 딱딱 맞은 소리를 하는 양반은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주일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겠어요? 영화보다 더 재밌고 소설보다 더 재밌고 좀 재밌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 처음이니까 너무너무 그리고 그 재미는 영화 명화를 보는 그런 재미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나를 그냥 사로잡아. 응? 그래서 눈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고 그래서 천지가 개벽되더라고요. 바닷물이 춤을 추고 흙다시는 만져보자. 광복절 노래 있잖아요. 제 복음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열려지더라고. 이야, 어떻게 저렇게
야, 말씀 잘하신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처음에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잘 깨닫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제 복음 이제 말씀을 더 배우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니까 너무너무 또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그 신비의 하나님의 역사가 소그룹 가운데서 일어나겠느냐고요. 자기들 일어났던 일 얘기하고, 이제 지난 주간에 뭐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 얘기했던 거 다 얘기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사람들이 다 환경과 처지와 현안이 다 다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실 때 현안은 다르지만은 다 같이 은혜를 받잖아요. 이걸 누가 하셔요? 그래서 소그룹에 지난 주간에 뭐 했는가 말해봐요.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얘기하면 다 시간 지나고 성경 공부 뭐 하는 건 얘기를 안 하고 셀 모임을 했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들 얘기만 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의 소그룹은 안 하고 조별학습을 한번 해봤어요. 조별학습 나눠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기 전에 나눠서 이제 그 교과를 주면서 이제 공부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니, 아이 싫어. 우리가 그거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그냥 설교는 하세요. 말씀을. 우리 그거 안 할 테니까. 그 왜 안 하냐? 아이고 자기들 얘기만 하고 그 얘기하기가 좋아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갖다가 크게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그룹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설교자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설교자가 아니야, 지금은. 그 소그룹 운동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운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날 설교자의 그 본영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응? 결론으로 나가야 되겠네. 결론만 읽고 이제 끝납시다. 결론.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 시작할 때 말한 것 같이 본 강의자는 현대교회 소그룹 운동의 실태를 조감적인 안목으로 살펴보았을 뿐이고 그 조감적 시각으로 더 가까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살펴볼 자극을 주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후진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세우신 제도와 교회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설교자로서의 소명의 영광과 무거운 책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설교자든 평신도든 그 의식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개혁주의 교회관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가 소그룹 운동 지지자들이 보이는 열심과 충성심을 과소평가하면서 우리의 나태함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물론 그들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그들은 모두 너무 지나치게 폄훼하고자 하는 시도도 금물이다. 그렇죠. 그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로 가지면 그 사람의 영성이 그만큼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제 소그룹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스텝 10단계 무슨 단계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단계 끝내고, 단계 끝내고 있잖아요. 그래, 다이아몬드 단계로 올라가지고 그 단계 끝내면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안 만큼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수도도 올라갔죠?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그 다음에요? 이단만 아니라면 우리 모두 겸허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오류를 지적하며 우리 자신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굉장한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성도들을 바르게 서게 하려는 이런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폄하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 연약한 부분은 채워나가요. 그 다음에요. 문제는 성경이 교회와 그 교회의 거룩성과 지체들의 영적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이다. 우리는 그것을 파수하고 우리를 표류하게 하는 사단의 관계를 이겨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인내로 소망을 견지하며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강좌의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 현대 이머징 처치의 대표적인 미국의 빌 하이벌지와 윌루 크릭 교회를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그 교회는 2001년 현재 소그룹, 참고로 2001
현재 소그룹들이 있었던 교회에서 소그룹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이동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래, 그리고 도남이라는 사람이 게 소그룹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그랬는데 2001년부터 소그룹화 하였다. 좀 다르죠? 소그룹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소그룹화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이야기에 대한 2007년 12월 30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소개함으로 이 강좌를 맺고자 한다. 그 기사는. 자, 그런데 2007년에 이제 그 다음에. 교회가 3년 동안 연구 전문 사역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 지체들의 영적 실상을 조사하게 한 후에 리빌이란 연구 보고서를 책으로 내어 그 실상을 공개한 데에 대한 기사였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이 번역이 되는데 그 책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번역을 했는데 고백이라는 책을 번역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전체도 읽어보면 그 책이 뭘 말하고 있는가의 요점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국민일보 기사에서 이제 그걸 딱 요점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래, 2007년의 기사에. 그건 보세요. 지난 30년간 소그룹과 현대적 예배,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교회 성장의 모델이 되어온 윌로우 크릭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직면했다. 윌로우 크릭 교회 전 현직 핵심 사역자들은 지난 3년간의 조사를 거쳐 최근 폭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연구 발견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국제 제자훈련은. 그 다음에요. 이 책에서 사역자들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그렇죠. 그런 결론이 있어요. 그 소그룹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 발간 이후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벌스 목사는 충격적이라며 실수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영적 성장은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 성경 읽기, 교제라는 원리에서 비롯된다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기본적인 훈련은 그다지 많지 않은 돈과 시소를 요하지 않는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물론 여기에서 설교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윌로우 크릭 빌 하이벌스 설교를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설교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양반이 사상이 그런데 그 소그룹 운동을 활성화시킨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거기에 진정한 거듭난 바른 참신자들은 그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소그룹을 통해서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거듭난 건 아니라는 그런 발견을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로의 주의 도를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데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요번에 이제 강좌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 보조적인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교리 공부를 하게 하고 이런 보조적인 것은 해야죠. 그러나 이제 소그룹 운동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소그룹 운동은 그 소그룹 자체에다가 교회라는 개척교회다, 가정교회다 이걸 둬 가지고 그 평신도 리더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설교권을 전부 다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 반사, 교사 이런 의미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대한 거예요. 설교자를 다 없애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조하겠습니다. 짧은 질문 두 사람만 네. 많이 이제 질문 많이 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저기 오늘 굉장히 필요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러대에 불러서 할 때 장로들에게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의 직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나에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교회가 장로들에게 교인들 돌보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오늘날 평신도로 할 때 장로도 평신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교인들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런 소그룹 운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장로님들이 사실은 우리 헌법에도 보면 신방을 장로님들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에게 보고하여 돌볼 때는 가서 그런 의미의 소그룹이 아니에요. 이 소그룹은 예를 들어서 12명이라 그러면 각 교회를 이렇게 12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12명 속에서 그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전체적인 걸 하고 그 목자에게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소그룹분들은 형제단 운동과 거의 형제단 운동의 모델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교회 그리고 서로 말하게 하고 형제단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없습니다. 없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고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설교자예요. 그런 형식을 이제 노골적으로 취하지 않지만은 모종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두를 다 주장하는 최고의 이제 리더가 이제 목사가 이제 하기는 하죠. 그런데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그 장로의 제도, 우리 교단에도 장로의 제도를 노예에 다 소속돼 있음에도 그 다 버리고 셀교회를 아주 만드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되죠. 예, 또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분이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함에 있어서 몰라서 질문을 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본인의 생각에 의문시 되어서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136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예. 중간에 목사님께서 네. 강력하게 청중들을 향하여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서 어디죠? 130?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죠? 그러니까, 신약의 12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네. 신약교회의 롤모델이냐라는 질문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 12제자들 그게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롤모델이냐 그 말이죠. 아니죠. 예,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의문시하는 거는 네. 구약의 교회는 12지파로 상징되지 않습니까? 예. 12지파가 지파성의 확립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의 12지파는 지파성의 확립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교회를 얘기한 것이 옳다라면 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2사도 이 12사도를 선택하신 것은 목사님께서는 사도성의 확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역시 사도성의 확립이라기보다는 신약교회의 확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신약교회의 확립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면서 12절에서 14절까지 제시된 게 뭐냐면 그 성을 보니, 어린 양의 신부를 보니 12기 조석이 있고. 그 문이 12문이 있는데 기초석이. 12문이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4절인가요? 거기 가서는 그 기초석을 보니 사도들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12지파가 지파성의 확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교회를 의미한 것이 옳다라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12사도라는 이 상징적인 12이라는 사도를 세웠을 때 역시 이것은 사도성의 확립이라기보다는 교회의 롤모델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니 그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교회의 기초는 사도성이기 때문에 사도성이 그거는 그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데 그것이 이제
열두를 세운 것이 사도성의 확립이라는 말도 맞지만, 그렇죠. 구약의 열두 지파를, 그 열두 지파에 의미하는 바가 지파성의 확립의 의미보다는 교회, 하나님의 임마누엘 안에 열두 지파 안에 성막이 있었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교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서 오셔서 그것이 열두 사도를 선택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 것과 동등해요. 예. 그 사도성이라는 그 말은 네. 신약교회의 기초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가 증거한 복음 위에 그 신앙 고백에 서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복음서에 말하는 롤 모델이 교회 모델이 아니라는 그 말은 예수님과 12제자 그것만 한정돼 가지고 소그룹의 그 롤모델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찾아서는 안 되고 교회의 롤모델은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를 기초로 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걸 위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사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하는 그걸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듣고도 계속 소그룹을 하고 싶으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가 좀 더뎌 보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